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7강으로서 의인막용하고 용인무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의인막용하고 의인은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의심스러운 사람.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을 의심하거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사람을 의심했거든 그 사람을 쓰지 말고 사람을 썼거든 의심하지 말아라. 사람 쓰는 법이죠. 또 내 마음 경계하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의심스러우면 잘 살펴서 안 쓰면 되는 건데 괜히 의심스러운 사람 썼다가는 문제가 생기죠. 또한 사람을 썼을 때는 신중해서 그 사람을 잘 살펴본 연후에 쓰는 것이지 무턱대고 써놨다가 그 사람을 의심하면 역시 그 사람 의심당하는 사람 기분이 좋지 않겠죠. 사람을 쓰는 법에 대해서 우리 기업인들이 많이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물론 사용합니다. 풍간이라는 책, 어떤 사람에 대해서 풍자를 해가지고 간한다는 풍간이라는 책에 이르기를 수저 천변하는 고 가사해 저 가조언이와 유유인심 지척하네 지척인심 불가련이라. 풍간이라는 책에 이르기를 물 밑에 고기, 물 맨 아래에 있는 물고기와 하늘 가변자는 하늘 끝에 날아가는 저 기러기는 고가사의 하늘가의 기러기부터 설명합니다. 높이 떠 있어도 가히 화살로 쏠 수 있고 어조사 해자는 말을 이렇게 일곱자 만들기 위해서 어감을 주는 뜻이 여기서는 그리고 물고기 물 밑에 있는 물고기는 가히 낚시질에서 낚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높아도 쏘아서 잡을 수 있고 낮아도 낚아서 잡을 수 있지만은 아무리 깊고 높아도 이렇게 가능한데 오직 사람 마음 지척, 사람 마음이 지척이라는 건 짧은 거리를 말하죠. 지척 사이에 있음에 지척인심 불가련이라 가까이 있는 사람 마음을 불가료 가히 헤아리지 못한다. 헤아릴 수 없다. 이렇게 깊고 높은 것도 알아내서 할 수가 있지만은 가까이 있는 사람 마음 알기가 어렵더라. 이것은 사람 마음이 인심으로 들어가면 변덕을 떨어서 그렇습니다. 군자의 마음이라는 것은 군자지심은 항시 이직 아주 쉽고 바로 정직하기 때문에 군자의 마음은 어린이들 마음처럼 순수하기 때문에 알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소인의 마음은 이자의 반대 어려울 난자, 고들직자 반대 구불국자, 소인의 나는 난곡하기 때문에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변덕이 너무 죽을 듯이 긋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사람 마음 성품을 남의 마음 알기도 어렵지만 남이 내 마음 알기도 어렵게 하면 안 되겠죠. 내 마음은 알 수 있게끔 항시 정직하고 쉬운 도리를 쫓아서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화호 화피 나나고리요. 화호 화피 나나고리요. 지인 지면 불지심이라. 호랑이를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화자는 그림 화자예요. 호랑이를 그리는데 그 가죽이라는 건 껍질이 겉면, 표면, 가죽을 그리나 그 뼈를 그리기는 어렵고 뼛속까지 그리기 어렵죠. 자, 우리가 겉모습은 그릴 수가 있는데 속은 알기 어렵다는 표현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우리가 알긴 알아요. 알긴 알지만은 사실은 그 겉모습, 얼굴만을 알지 그 사람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을 알되 얼굴을 아나 겉모습을 아나 그 속마음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여기 계속 마음 알기가 어렵다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렇지만 마음 알기가 또 쉬운 것은 군자 이직의 마음 자세, 어린이 마음 자세를 가지면 쉽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변덕을 떠니까 이런 표현을 해서 변덕을 떨지 말아라 이런 가르침을 주는 거죠. 다음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대면공화 하되 심격천산이니라. 대면공화, 서로 이렇게 낯을 대하면서 함께 말해요. 상대하면서 이렇게 가까이 서로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심격천산, 마음은 일천산을 격자는 막혔느니라. 이 소리는
내 가까운 지척간에 있으면서 거기에 산이 천산이나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꽉 막혀 있습니까? 가까이 있어도 알 수 없는 것이 마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항상 살피고 나의 마음을 군자지심, 이직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마음 알기가 쉽죠. 마음 알기가 쉽다는 소리는 사람과 사람 서로 관계 속에 믿음성이 주어진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해고 종견전하 인사 불지심이니라. 바다가 마를 꽃자, 바다가 마르면 마칠 종자를 마침내 이렇게 부사 처리를 하죠. 마침내 밑을 볼 수 있다. 바다 밑을 볼 수 있다. 바다가 마를 일도 없지만은 혹시 마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무리 깊은 바다도 그 밑을 볼 수가 있으나 사람은 죽어도 불지심, 사람 마음을 알지 못하느니라. 죽을 때까지도 알지 못하는 것이 사람 마음이라. 그러니까 마음 알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방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알기 어려운 마음을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잘 지키고 평이한 마음으로 평상심으로 돌아가면 누구나 또 다 알 수 있는 게 마음입니다. 다음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태공이왈 범인은 불가 역상이요 해수는 불가두량이니라. 강태공 잘 아시죠? 두 번 설명 안 하겠습니다. 범인, 평범한 사람은 이렇게 안 하고 무릇 사람은 불가 역상, 여기서 역자는 거스릴 역자가 밀이라는 밀이 역자로 쓰입니다. 우리가 거스리는 것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위배돼 반대되는 행동을 원리에 순응하는 아닌 반대되는 행동도 거스리는 거고 아직 가지 아니하는 것을 미리서 올라가는 것도 거스린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밀이라는 뜻으로 이 상자는 서로 상자가 여기서는 상볼상 살펴본다는 뜻이죠. 미리서 상보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겉모습으로 미리 평가할 수 없다. 선입견을 갖지 말라는 뜻이죠. 이 역자를 어떤 데는 모양 목자로 되어 있습니다. 모양으로 상보지 못할 것이요. 그러면 뜻이 좀 더 확연해집니다. 참고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닷물, 어마어마한 저 바닷물은 가히 한 말, 두 말 할 때 말두, 말질할 두자죠. 말질로 해서 말질로 헤아릴 수 없느니라. 헤아리지 못하느니라. 저 큰 바다 언제 그걸 한 말, 두 말 떠서 다 압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 마음 역시 알기 어렵다는 태공의 가르침입니다. 다음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경행록에 이르기를 결언어인을 이지종하여 사선불의를 이지자적이니라. 결원어인, 이 어조사어자가 있으면 요즘 말로 보라고 그러니까 원망을 사람에게 맺은다. 사람에게 원망을 맺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목적어라고 원망을 사람에게 맺는 것을 이 위지가 나오면 앞에 토가 을을토가 많이 붙습니다. 그것을 재앙을 심는다 이른다. 이지종화 재앙을 이게 시할 때는 시종자인데 심는다 할 때는 심을 종자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을 심는다고 그것을 재앙을 심는다 이르는 것이요. 이르리 자는 말한다는 뜻이죠. 자, 남에게 원망을 맺어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안 좋은 행위를 하다 보면 원망을 맺을 수 있죠. 그게 바로 내가 재앙을 심는 거예요. 반대로 원망을 맺지 아니하면 복을 심는 것이죠. 사선불의, 이 사자는 놓을 사자, 버릴 사자입니다. 선을 놓고 선을 버리고서 그것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해롭게 하는 것이라고 이른다. 이르리 자, 이 적자는 도적적자로도 쓰이죠. 이렇게 어떤 채소, 심을 갉아먹을 해충 그런 것도 이렇게 이 자를 씁니다. 여기서는 해로울 적자로 스스로 해롭게 한다고 이러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선을 하게 되면 스스로 이롭게 한다는 뜻이 됩니다. 참 좋은 말이죠. 다음 문장으로 가면 약청 일면설이면 변견상 이별이니라. 만약 가정을 들어서 만일
일면은 한쪽의 말, 한편의 말만을 들은다면 변은 문득 곧 서로 이별함을 보느니라. 예를 들어서 한편의 말을 듣고 소송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시비가 있을 때는 양편의 말을 다 들어보고 이랬을 때 서로 공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죠. 너무 일방적으로 한 사람 말만 듣다 보면,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나쁘다 누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 내가 직접 갑에 대한 행위를 살펴보지 않고 그냥 그 말한 사람 말만 믿으면 갑하고 나하고는 이별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실제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항시 양쪽을 살펴보는 그런 마음 자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문장이 짤막짤막하니까 해석이 좀 빠르죠. 이해하기도 좀 쉬운 구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포식할 때 배부르 포자 따스탈란 자,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을 적엔, 잘 먹고 잘 입은다 이 소리죠. 이럴 적엔 사음욕하고, 이 음탕할 음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 음탕이란 말은 지나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음탕한 욕심을 생각하게 된다. 좀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좀 행위가 지나친 행동들이 많죠. 그 다음 기한의 발도 시민이라, 이 줄일 기자는 못 먹어서 배가 고프다는 뜻이고, 이 찰한 자는 잘 못 입어서 춥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프고 줄이고 옷을 못 입어서 추울 적엔 도심, 도리의 마음을 발산하느니라, 발해내느니라. 어떻게 춥고 배고픈데 도심이 나오느냐? 이것은 내가 배가 고프고 그러면 그 배고픈 심정을 알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면 배고픈 자들에게 많이 베풀이라, 이런 마음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배불릴 상황에 가면 다시 음욕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항상 경계를 해라. 마음을 경계해라. 부자들도 마음을 경계하면 음탕한 욕심을 없앨 수 있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도 마음을 경계하면 가난에 너무 괴로워하지 않고 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 구절로 가겠습니다. 소광이왈 현인이 다제즉 손기지하고 우인이 다제즉 익기환이라. 여기에서 이게 소학 선행제 6편에도 나오는데, 이 사람인 자가 소학에는 마리일이 자로 나옵니다. 소강 열전에, 한나라 소강 열전이 있는데 이 소강이라는 분 앞에 고사가 조금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참고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소강의 자는 중홍이고 자가 중홍입니다. 그리고 동해 난능인 사람으로서 태부라는 벼슬을 했어요. 요즘 같으면 대통령 아들, 옛날에는 태자라고 그러는데 태자의 스승입니다. 태자의 스승. 그 소강이가 요즘은 퇴직서, 근데 이제 나이가 차서 물러날 때 퇴직서를 내는데, 옛날에 이제 이분이 퇴직서를 내는 거예요. 사직서죠. 사직서를 내는데 그냥 내는 게 아니라 이제 나이가 늙어서 힘이 없어서 이렇게 해서 해골이라고, 해골을 빌어서 내는데, 그때 이제 왕이 태자의 스승이니까 특별 하사금으로 금 20근을 줍니다. 황금을. 그리고 태자 역시 자기 스승이 물러나니까 거기에 보답으로 금 50근을 줘요. 도합 70근을 받아서 소강이가 이제 고향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일가 친척, 손님들, 친구들을 불러서 음식 장만을 하게 가족들한테 시키고 막 그렇게 잔치를 하면서 오락을 하면서 지내요. 그러기를 한 1년여 정도 하니까 자손들이 이제 걱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이제 그 자손들이 아버지 학렬벌 되는 형 동생 되는 그런 분들 중에 특히 소강이 아버지죠. 소강이하고 친한 분들한테 살짝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있을 때 그래도 재산을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거 좀 하려고 이렇게 딱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께서 저렇게 날마다 잔치를 하고 해버리면 돈 다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한테 좀 살짝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하니까 아버지하고 친한 분들이 이제 시간을 좀 내서 어느 한가을 틈을 타서 얘기를 했죠. 자손들을 위해서 이리 좀 해줘라 하고 논도 좀 사고 밭도 사고 이렇게 해라고. 그러니까 소강이 하는 말이 내가 늙어서 노망해서 이렇게 막 돈 함부로 쓰는 거 아니다. 사실은 이 돈이라는 것은 원망이 모이는 것이고 또 돈이 있으면 자손들이 게을러진다. 우리 지금 현재 있는 논밭이 그대로 있으니까 지들이 좀만 그 속에서 노력하면 웬만한 사람들하고 다 보편적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 돈을 없애버리려고 한다 하면서 이런 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이리자로 돼 있죠. 거기는 어질면서도 재물이 많으면 이렇게. 근데 여기 어진 사람이 재물이 많으면 이렇게 돼 있죠. 말이리자로 고쳐서 읽는 것도 좋겠습니다. 어질면서 재물이 많으면 그 뜻을 덜고 현명한 사람이 현명하면서 돈이 많으면 나태심이 생긴다 이 소리예요.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도덕을 추구해보고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 사라지죠. 우의다제즉 이기관이라 어리석으면서 재물이 많으면 그 허물을 더하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이 이렇게 표현해도 됐는데 그 원문에 비해보자면 말이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으면서 돈이 많으면 예를 들어서 이자 놀이라 한다든지 돈을 한 군데 잘못된 데만 써서 결국은 허물을 더하게 되는 거죠. 소강이가 그 자손을 위해서 내가 평소에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는데 또 돈이라는 거 원망이 모이는 곳인데 그것을 내가 돈을 물려줌으로 인해서 그 자손들에게 또한 죄를 허물을 더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나는 결국 자손을 위해서 이 돈을 쓰는 것이다. 또 대통령이지 요즘 말로 하면 옛날에 천자가 이것은 내가 늙어서 쓰라고 나한테 특별하사금이었지 용도를 그렇게 명분을 지어준 건데 내가 그것을 자손을 위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요즘 너무 배금주의에 젖어서 황금 만능 세상에 이런 말이 과연 맞느냐 한번 반문해 보시고 또 과연 그러겠다 이렇게 의견이 돌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문장으로 보겠습니다. 인빈지다라고 복지심령이니라. 사람이 가난하면 지혜가 짧고 우리가 명심보감을 읽는 데 있어서 주의할 점은 하나의 문장을 가지고 그것을 전체적인 것으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한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요구하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우리는 요즘 말로 하면 포인트를 맞춰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가난하면 지혜가 짧다? 그러면 안자 같은 분은 안빈낙도를 했는데 지혜가 짧았을까요? 그렇지는 않다 이거죠. 대체적으로 사람이 빈곤하게 되면 먹고 사는데 치중하려다 보니까 다른 생각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지혜가 짧은 것이지 가난한 사람 지혜 짧다 그러면 이 세상에 다 부자 돼야 되겠네요. 복지심령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이 이르면 마음이 신령스러워진다. 복이 이르지 않아도 마음은 신령스러울 수 있습니다. 마음 자체는 원래 신령스러운 건데 그렇지만은 무슨 좋은 일이 이렇게 자꾸 오다 보면 마음도 넓어져서 하는 일도 더 범위가 넓어지지요. 그러니까 하나의 글을 이거는 잘못된 글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는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했구나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면 불경일사면 불장일진이라. 여기에 조금 글자가 잘못됐네요. 이 활궁이 없어져야 되겠죠. 자, 불경일사 하나의 일을 이 경자는 지날 경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경험한다. 경험하지 아니하면 하나의 일을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의 지혜가 길어날 장자 길어나지 않느니라. 우리는 하나의 일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또 거기에 따른 하나의 지혜가 싹틉니다. 지혜라는 것은 생활에서 꼭 필요한 나침판과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험 안 하고도 직접 경험 안 하고도 지혜를 키울 수 있는 것은 역시 책을 통해서 우리가 독서를 통해서
선언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죠. 자, 밑에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십이종일류라도 불청자연문이라. 십이종일류, 십이. 이 십이라는 것은 옳을 시자, 그를 비자. 옳고 그른 것이 종일은 나를 마치도록 늘상 있더라도 내가 그것을 듣지 아니하면 불청, 자연이 없어지느니라. 자, 이 세상에는 옳고 그름이 본의 아니게 많이 일어납니다. 시비거리가. 그럴 때 우리가 대처하는 법 중에 하나, 일단 그 시비에 진위를 따지다 보면 서로 다투는 일이 생기죠.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떤 시비가 왔을 때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야 스스로 판단해서 그걸 들으지 않다면 그 시비는 자연히 없어집니다. 물론 내가 시비 받을 짓을 했다. 그럴 때는 깊이 반성을 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군자는 혐의지사를 하지 않습니다. 혐의받는 말, 남에게 오해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들,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단 악한 사람은 착한 사람을 나무라고 꾸짖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비방적인 말을 많이 해요. 그랬을 때 착한 사람들이 대처하는 방법, 반성법입니다. 내가 내 몸에 돌이켜봐서 내가 그런 일이 없다. 그러면은 그만이지.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일 없는데 왜 저것이 그래 하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다툰다든지 그러지를 않죠. 결국은 3번까지 반성을 해보는데 그래도 내가 혐의받을 일이 없다 할 때는 그 사람을 옛날 같으면 이제 미친 사람 취급을 하죠. 아예 상종을 안 합니다. 다음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설 시비자는 변시 시비이니라. 내설, 와서 시비, 옳고 그름을 말하는 자, 말하는 사람은 변시, 문득변자, 곱변자, 문득, 이 시자는 중국에 쓰 하면서 이다라는 대리자 표현을 많이 하는데 옛날 어른들은 바로 이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두 가지를 다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득, 곧 옳고 그름을 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도 하고 그러한 사람이 문득 이것이 이런 하는 것이 시비하는 사람이다. 와서 어떤 사람에 대한 시비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곧 나한테 와서 시비하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누가 와서 누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갑에 대한 옳고 그름을 얘기했을 때 부득이 그걸 들어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밥도 있고 또 하나는 저 사람이 나한테 시비를 하려고 왔구나. 나의 마음을 떠보려 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시비 거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이 세상에 잘나고 못나고 따짐이 없으면 시비의 지사는 생기지 않을 건데 사람이 뭐 얼굴이 다르게 마음 쓰는 것도 각양각색입니다. 군자심도 있고 소인심도 있다 보니까 시비지사가 끊임이 없습니다.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격양시에 온, 격양시 흙덩이를 깬다라고 앞에 태평가라고 한번 설명 올렸죠. 소웅이 지으신 이천 격양가, 그 시에 이르기를 7글자로씩 된 7원절구로 되어 있습니다. 평생의 불작 춤이 사면 세상의 음무절친이니라. 대명을 기유쇼 완석과 노상 행인이 구승빈이라. 평생, 사람이 일생을 평생이라고 했을 때 평생에 눈썹을 찌푸릴 추자, 찌푸리는 일을 짓지 아니하면, 내 일평생에 남의 눈살 찌푸리는 일을 하지 아니하면 이 소리죠. 세상 사람들이 말이에요. 세상에 이 응자는 응당 응자입니다. 뭐 부르면 대답한다 할 때는 응아름자인데 여기서는 응당 부사로 응당 일을 가는 사람이 없다. 이 소리는 부두득 일을 간다 그러죠. 너 한번 두고 보자는 식으로 그런 응당 이빨을 가는 사람이 없다. 자, 우리가 큰 이름을 어떤 데는 유자로도 써 있습니다. 대명을 위대한 이름을 어찌 완악한 이 돌, 아무것도 모르는 저 돌에 새김이 있겠느냐? 우리가 이름을 돌 비석에다 새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소리가 됩니다.
길 위에 행인이라는 것은 도로가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입이 비석보다 나을 승자, 이기승자가 나을 승자죠. 비석보다 나으니라. 사람들이 그 사람 착하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이것이 비석에 아무개 누구 이렇게 선행한 것보다 더 낫다. 살아있는 그것이죠. 제가 참 많이 좋아하는 글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잘 많이 읽어보시면 세상 사는데 어떻게 한 번도 실수 안 한 적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꾸 생각하면 실수하는 일이 적어지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사자연향이며 이 사자가 쏠사자가 밑에 있죠. 사슴록에 사양노루라고. 사양노루는 배꼽고추에 아주 사양이라는 향기로운 그게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한약재료도 쓰는데 이 사양노루가 있으면 자연히 향기롭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몸에 덕을 갖추고 있으면 그 덕이 저절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 하필 당풍 있고 어찌 반드시 바람을 당하여 슬고 당할 땅자는 향할 항자의 의미가 있죠. 향기가 있으면 바람 불지 않아도 향기로운 것이지 그 향기로운 것을 이렇게 바깥으로 막 내보낼 수 있는 매개체 바람을 필요치 않는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인격을 갖추고 있으면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 인격의 향기가 나는 것이지 꼭 남이 알아줘야만 향기가 나느냐. 항상 마음을 경계하는 그런 태도 중요하겠습니다. 유복 막양진하라 복진 신빈궁이요. 끊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복이 있거든 누리량자 누려서 다 하지 마라. 내가 무슨 복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다 향유해서 다 떨어지게 하지 말아라. 이유가 뭡니까? 복이 다 떨어져 버리면 신빈궁이요. 몸이 빈궁, 가난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있을 때 잘 관리하라 이런 소리입니다. 역시 뒷구절도 마찬가지예요. 유세 막사진하라 세진원상봉이니라. 형세, 세력이 있거든 그것을 부릴사자, 부려서 다 하지 마라. 어떠한 권력이든 금력이든 학력이든 세력이 있을 때 그 세력을 아껴 써야지. 있다고 다 함부로 하다가는 세진원상봉, 그 내 세력이 다 떨어지게 되면 다하면 원망이 서로 따라오는, 원망한 일을 서로 만난다. 그럴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많았을 때 돈으로 사람을 무시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돈 다 떨어지면 무시당한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너도 무시 한번 당해봐라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자, 복해 상자석하고 어조사해자는 말을 이렇게 5글자로 표현할 때 이어주는 겁니다. 끝나는 것은 아니고 복해 이러면 복이어든 복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항상 스스로 아끼고 내가 복이 있을 때는 항상 스스로 그 복을 아끼고 세해 상자공하라 형세여든 내가 세력이 있거든 이 소리와 같죠. 항상 스스로 공손하라. 인생교요치는 유시다무종이니라. 인생교요치 유시다무종 아주 좋은 말씀이죠. 인생이 이 교만할 교자 이 여자는 다못 무엇 과 이런 소리입니다. 인생이 교만한 것과 같이 사치하는 사람은 시작은 있다 있어도 시작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다무종 마침이 없는 것이 없음이 많다. 대부분 마침이 없다. 이렇게 다자를 대부분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다. 마침이 없음이 많느니라. 끝이 안 좋다. 이런 뜻이죠. 자, 여러분들 세력이 없을 때는 세력이 있고자 하지만 세력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세력을 오래 유지시키려고 그러면 바로 공손해야 된다는 것. 예.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강의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